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다 같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 삶 속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체험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선하신 그 손길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어떤 유대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인 그 유대인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첫째, 원망과 불평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에집트의 파라오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지요. 하늘에서 그냥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오지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유대인의 두 번째 특징은 남을 비판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를 잘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심지어 저들은 기도하면서까지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근데 전 그 글을 읽으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촌이 논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고, 앞에 가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앞에 가면 뭐, 뒤에 가면 뭐 이러잖아요. 앞에 가면 도둑놈이라고, 뒤에 가면 순사래요. 사람이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주는 것 없이 얄미워,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또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그 터무니없는 말 때문에, 그 비방이나 험담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원망과 비난의 생각이 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의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성품. 여기 야고보서 여기에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땅에 속한 관능적이며 마귀적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속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관능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건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두 번째,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을 참소하는 게 마귀예요. 이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기 질투함으로 비방하다, 헐뜯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헐뜯게 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서 버리지 못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땅에 속한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헐뜯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고 있는 그 삶을 뒤에서 비방함으로 무너뜨리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또 과거에 대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소문만 듣고 지레 짐작해서 판단하는 거, 이걸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 타면 서부로 저 캘리포니아로 뭐 6시간 정도만 비행하면 되나요? 그런데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는 2개월, 3개월 기차를 타고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보다는 서부에 뭐 황금이 나고 이런다니까 동부에서 이 서부 쪽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기차에 한 젊은이가 아이를 안고 탔습니다. 탔는데 이 아이가 빽빽하고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뭐 이게 2개월, 3개월씩 차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은 자야 되는데 애는 빽빽거리지. 이 젊은 아빠라는 사람은 컨트롤도 못하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아니 젊은이, 애 엄마는 어디다 두고 당신 혼자 말이야 애를 데리고 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모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애기 엄마가 어제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저 화물칸에 시신을 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 그때 여러분,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좀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면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당신도 어디 신방 가면 그 집에 뭐 칭찬이라도 성도들 이렇게 잘 하는 게 있으면 칭찬이라도 좀 해주고 말을 좀 걸어서 격려를 좀 해줘라. 이래서 이제 사모님이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는 집마다 가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한 게 있으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아주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식탁보가 아주 이쁘게 수놓아진 식탁보가 하나 있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수를 잘 놓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 집에 하나의 보자기가 배달이 됐는데 그 성도가 다 그 식탁보를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다 이쁘게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싹 해가지고 포장지에 싸서 목사님 집에 이제 사모님 좋아하는 줄 알고 선물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좋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없는 집에 가서 그 책상보 하나 뺏어 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네 참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사모님이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잃어버리는 말을 못하는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나 어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말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뒤에서 형제나 자매의 흠담을 늘어놓는 것은 내가 아직도 땅에 속한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 속에 아직도 미움과 다툼과 수군거림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누굴 닮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귀를 닮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비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행함으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 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계명은, 첫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고. 그래서 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만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을 사귀는 거, 이거 가장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종이 돼서 너를 섬기는 이유는, 그 영혼, 그 사람 섬기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건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비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여기서 율법이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일수록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난 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난 체 하니까 꼴배 세상 말로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조금만 약점을 보여도 막 부풀려서 막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또 남을 향해 가혹한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하는 것도 참지 못한다. 또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나 목적을 모르고 잘 행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참 말이 많고 시끄럽고 요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을 안 해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오늘 말씀 잘 들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나보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보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인 사상적이고 여기에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성품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말씀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믿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지 아세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신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조금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이러냐고 팍팍 내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난 누구냐? 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붉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째는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둘째,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내용을 아시고 우리의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이새의 집에 이제 찾아간 사무엘이 쭉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 아들 마지인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흡족해서
딱 마음에 야 이거 왕감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은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겪어보고 나면,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사람은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응? 근데 어때요? 우린 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선생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응?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넌 누구냐? 우린 사람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죄든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기가 나서서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스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성찰, 내 모습이 어떨까 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묘한 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평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야 무심코 던졌는데 내가 그걸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스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한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넘겨라. 이걸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좋은 말, 정말 덕이 되는 말, 복이 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한마디 들었다고 그걸 그냥 여기다 새기지 말고 그냥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아라. 그리고 나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참 시간이 없다 해도 우리는 할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일 다 하는 그 과정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도 포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켜가라. 복종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비방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인도해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너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고 참 생각 없이 말할 때도 많고 행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 나는 세우는 사람인지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지 비방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생애 위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